시원 찬양대 그리고 시원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 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경기도 화성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목에 바란 만세시장이 있었고 그 건너편으로 제암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3.1절 하면 떠오르는 장소들이죠. 우연히 그곳을 지나치게 되면서 새삼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흔히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신앙인에게는 조국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유명한 무교회 운동의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 묘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조국 일본을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사랑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묘비가 새겨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지무라 간조 선생 같은 훌륭한 우국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남궁옥 장로님 같은 분들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장로님은 조국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어서 평생을 보급했던 애국자입니다. 그의 신앙은 애국하는 일이었고 애국하는 일이 곧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장 지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영원한 청년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들 다 그런 자세로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각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3.1 운동입니다. 그 제암리 교회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 되어서 온 세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곳인데 감리교회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역시 감리교인입니다. 전덕기 목사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한 상동감리교회 인맥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당시의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은 반드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유럽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짧은 그런 선교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순환기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보여준 나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적인 모습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은 나라를 사랑하게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아파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닿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나라 사랑하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실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인데 정작 그 하가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대기를 가지고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쯤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온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직위가 나타나 있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겁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낯선 직책이지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늘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암살 기도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까이에 경호원을 세워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독을 타놓으면 경호원이 그를 지켜낼 수가 없지요. 특별히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술과 같은 음료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마셔보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이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아주 중요한 자리죠. 왕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단 왕의 신변에 이 사람은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게다가 이렇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말벗이 되는 사람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일수록 외롭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술관원은 신임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 붙어 지내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서 왕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분위기를 보아서 직접 건의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막강한 권세가 따르는 자리인 거죠. 이제 그렇게 책임을 맡아서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근황을 접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그곳 사람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니가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의 지금 형편 다시 정리해 보실까요? 이 사람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왕의 측근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형편이라면 어떤 마음 갖게 되기 쉽겠습니까? 이미 망해버린 지 오래된 자기 조국 아닙니까? 게다가 그곳은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지리적인 거리도 물론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도 멀기만 한 곳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기 혈통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근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는 대충의 형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술관원 아닙니까? 왕에게 보고되는 나라 안팎의 고급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겠지요. 그 정보 중에서 자기 조국에 관한 정보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기 친족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알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근황을 상세히 알고 싶어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비참한 예루살렘 형편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6절 다시 보세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어떤 겁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건가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기회가 아주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한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 계명을 따라 살기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정작 느헤미야가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다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가 물었던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마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 친족 하나니를 통해 듣게 된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 겁니까? 3절 다시 보세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에 자기 자신을 개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고 따라서 경험한 적도 없지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 자기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태도를 보세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 날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 일을 자기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내 가족이요, 내 식구들이지요, 내 나라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5대양 6대주를 말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자기 나라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가장 뜨거운 소원은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는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라고 본 겁니다. 그 영적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범한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흩어놓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돌이킬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의 위대한 나라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의 나라 사랑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자기 나라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남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인 국수주의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 말씀을 드렸지요. 이분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았던 시대는 일본이 군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강한 일본, 우수한 일본을 내세워서 남의 나라를 마구잡이로 침략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본에 불벼락을 내리실 거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었지요.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았지만 자기 주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그 시대에 단호히 배격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위대한 평민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6병짜리 다다미 방에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길러낸 제자들 가운데 동경대 총장 야나이하라 다다오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학자가 3명이나 그 제자들 가운데 배출됐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오이라 일본 수장 같은 지도급 인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결국 전쟁으로 망해버린 이후에 일본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일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무력으로 이웃나라 정복하며 강한 국력 증명해 보이려다가 나라를 멸망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인재들을 키워서 건강한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까?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는 세계 14위, 1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가사회 투명성이나 반부패 지수 혹은 윤리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잘 봐주어야 40위권에 들 수 있다. 그런 조사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 세계 3위, 자살률을 몇 년째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조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죽어나가는 사태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국가는 경제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도덕적인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가 밝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전심전력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행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는 일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일에 개입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엄격히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 이 사태에 책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자기 탓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과 빛의 상관관계를 주목해 보세요. 어둠은 어둠의 책임입니까? 빛의 책임입니까? 분명히 빛이 빛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어둠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자기의 책임으로 통감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 현실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실제로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 안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세상이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미명 아래 어둠의 자식들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이 나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무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와 부패에 눈 감고 살았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가슴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며 살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와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발을 뻗고 나서야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새로워져야 되죠.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형편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식을 하루아침에 생으로 수장당한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 앉아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해결 안 됩니까? 경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지경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을 때려 죽여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어 잡으려면 정치가 국민들의 슬픔을 씻어주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선거권이야말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권리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투표에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역할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나서야 할 그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안주하며 살려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눈을 감고 살려 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마음을 닫고 살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기 싫어했던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이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 스스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일어나 세상을 정결케 하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